조그마한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적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장면을 봤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표범이나 치타 같은 어떤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이 참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 숲풀의 풀숲에 숨어서 차분히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한순간에 확실하게 먹이를 사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동물을 사냥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나름대로 전략도 있어 보였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다가가는 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일 것이고,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면 뒤떨어지는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대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과의 핵심 인물인 느헤미야가 딱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돌아오게 되자 그를 통하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BC 357년 고레스에 의해서 1차로 풀려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BC 458년 아닥사스다에 의해 2차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백성들은 주변의 많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었고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은 여전히 그대로 버려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자신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아마 기도 제목마다 그리고 각각 개인마다 그 기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거나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기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딱히 달라지는 게 없다면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쉽게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응답을 빨리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그만큼 참을성이 없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주 진득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산월이라는 것은 바벨론식 달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달에 이름을 붙여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말하자고 하면 니산월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기슬르월은 11월부터 12월 중순을 의미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약 4개월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대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딱히 긴장감이 없는데요. 사실 고대 시대의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것은 절대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는데요. 페르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종이 왕에 대하여 왕에게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속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죠. 느헤미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느헤미야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에서 보좌 하는 신하였습니다. 이런 규례를 그 누구보다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만큼 밤잠을 설쳐가며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몸이 그만큼 쇠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주저없이 이제껏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제 바램을 지체 없이 구했을 것 같습니다. 4달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난 뒤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묵도하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뭐 현재형, 미래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반복의 형태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이런 신중함과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그 응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신중함도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철저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가로막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두려워하고 방해했던 대적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모든 무리들의 대표자 격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느헤미야 13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후에 산발랏의 딸이 결혼하여 이스라엘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유력한 자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도 충분한 교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서 나름 힘 좀 꽤나 쓴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소식에 성경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근심했다라는 것일까요? 당시 페르시아는 피정복 국가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방백들, 즉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느헤미야의 귀국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심어놓은 자신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선민 공동체를 굳건하게 회복시키려는 그 시도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신가요? 4달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에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이간질로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자 하는 일도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단순하게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일을 잠시 멈추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러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느헤미야는 아주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골짜기 문으로 나가 무너진 성벽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철저히 파악하고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성벽을 건축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 결과 대적들의 거센 방해가 있었음에도 52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러한 치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완성하실 것인데 인간이 왜 철저하고 치밀하게 그 일을 계획해야 하는지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치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일보다 빛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시든지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실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단순히 밀어붙이지 마시고 다른 어떤 일보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항상 평탄하게 그리고 술술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려움을 만나고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신의 소망을 찾아갈 수 있게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